순회 목회를 하시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순회 목회라 함은 어느 특정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채 여러 교회를 돌며 목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목사님은 그날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어느 한 교회에서 열정적인 설교로 예배 참석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여느 집회나 예배와 비슷하게 분위기는 아주 뜨거웠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한 여성이 그 목사님을 향해 걸어오는 것이 멀리서 보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저 멀리에서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여성이 아마도 설교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자 하는 성도님이시거나 아니면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이겠거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대뜸 목사님에게 힘주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라고 말입니다.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으시다니요. 어떻게 그렇게 불경한 말을 합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시며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그런 표현을 하다니 당장 회개하세요 라고 호통을 쳐도 모자랄 판이었지만 이 목사님께서는 그 여성을 보시고는 차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제대로 걷지 못했고 시력을 거의 잃어서 앞을 거의 못 보는 상황이었으며 뇌성마비로 인해 말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라는 뇌성마비의 이 여성은 너무나 힘겹게 애써서 겨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절규였고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이 여성과 같은 절규를 하는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간절히 노력했던 어떤 것이 결국에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다른 누군가는 너무나도 쉽게 그것을 이룰 때, 혹은 누군가는 부유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풍족하게 사는 반면 빈민국에서 태어난 다른 누군가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광경을 목도하게 되는 때, 혹은 육체적, 심적 고통을 동반하는 큰 병이나 질환을 앓게 될 때 우리는 절규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주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저에게입니까? 왜입니까? 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약 3개월 전에 저희 가정은 아내 뱃속에서 6개월간 있던 사랑스러운 아들을 희귀병으로 인해 주님 곁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한 전도사님이 저에게 책 한 권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박완서 작가님이 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었습니다. 박완서 작가님 자신의 이야기를 일기 형식으로 담은 책이었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박완서 작가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20대 초반의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격에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착하고 순수했던 제 아들을 왜 데려가셨습니까? 제 아들이 뭘 잘못했길래 데려가신 겁니까? 아니면 혹시 제 잘못으로 인해 저에게 벌을 내리시느라고 제 아들을 데려가셨나요? 제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한 말씀만, 딱 한 말씀이라도 해주세요라고 외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들, 그 이유를 알면 조금이라도 납득이 될 텐데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앞에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고통과 슬픔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다루고 대해야 하는지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통의 원인을
다 알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 실망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섭리와 계획하심에 따라 진행되는 고통과 아픔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그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고백입니다. 이 요셉도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한없이 맑은 한 소년이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한 것만으로도 서러운데 주인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요셉아, 너 나중에 총리가 될 거거든? 이건 총리가 되기 위한 과정이야. 조금만 인내하고 견디거라 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요셉이 나는 앞으로 이 고통을 겪고 나면 총리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다면 고통을 좀 더 견디기 수월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고 요셉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순간에 자녀들과 모든 재산을 잃고 몸에 심한 피부병을 앓게 되었으며 아내마저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욥은 친구들과 논쟁하면서까지 자신의 고통당하는 이유를 알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만나 주시기 전까지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이 모름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 고통의 원인과 이유를 알아내려고 몸부림치다가 더 힘겨워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 모름을 모른 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통이나 아픔을 다루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둘째, 고통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셉은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하여 고통스러운 삶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으면서도 고통에만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8절과 9절에 따르면 주인인 보디발이 자신의 소유를 모두 요셉에게 위탁할 만큼 요셉은 일상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인의 아내와 간통하기를 거부하는 옳은 선택의 대가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기에 요셉의 고통과 상실감은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또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일상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2절과 23절에 따르면 감옥의 간수장은 요셉에게 감옥 사무를 다 맡겼고 요셉은 이를 잘 수행해 나갑니다. 이를 볼 때 요셉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얼마나 치열하고 열심히 일상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과 슬픔, 고통 속에 빠지더라도 이러한 고통이 우리를 지배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통의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야 합니다. 고통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발버둥 쳐야 합니다. 하루하루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좋아하는 방송이나 책을 보면서 잠시 시름을 잊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족이나 이웃을 만나 위로와 힘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아뢰는 우리의 일상을 고통 가운데도 절대로 놓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고통스러울수록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큰 고통을 겪게 될 때 어떻게 태연하게 일상을 살아간단 말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요셉이 보디발이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의 상황입니다.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요셉은 일상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일한 표현이 39장 21절에도 나옵니다. 즉 21절 역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이때는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감옥이라는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공간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에 요셉은 고통에 함몰되지 않고 감옥에서 사물을 처리하며 일상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낸 후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 마음을 어루만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설교를 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대를 지휘하며 찬양팀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결코 정신력이 강하거나 독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통에 빠졌을 때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일상을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40장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요셉은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자신의 고통 속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에 대한 해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고통과 슬픔이 주는 무게와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 고통과 슬픔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거나 틀리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도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도 언젠가는 끝난다는 생각을 하고 견뎌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기쁨과 환희의 순간도 언젠가는 끝납니다. 끝이 있다는 것은 때로는 매우 아쉽고 서글픈 일이기는 하지만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것이 고통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지속할 것만 같은 고통의 순간도 끝날 때가 옵니다. 고향에서 노예로 팔려올 때 이 노예 생활이 언제 끝날지 요셉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은 언제 감옥에 나가게 될지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에게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게 해주기를 부탁했지만 그 부탁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을 때 요셉은 크게 낙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요셉의 고통에도 끝은 있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당당히 나가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노예의 신분을 끝내고 애굽의 권력 2인자에 오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자식을 품에 안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토록 그리운 아버지 야곱을 다시 만나게 된 순간도 역시 찾아옵니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을 것 같은 고통, 거기다가 그의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하며 욥의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고 고통이 끝날 기미도 안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끝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욥을 만나주시고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혹시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분이 계십니까? 비록 지금은 힘들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겠지만 언젠가 이 고통도 반드시 끝납니다. 그러니 힘들더라도 끝을 생각하시면서 버티시길 바랍니다. 너무 힘들면 소리 지르고 절규하면서라도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은 옵니다. 이를 믿고 버티시길 바랍니다. 물론 고통이 끝난다는 말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 곁으로 간 제 아들은 제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저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천국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리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해드린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의 주인공인 박완서 작가님의 경우도 죽은 그분의 아들이 살아 돌아와서 고통이 끝난다는 그런 결론이 아닙니다. 다만 견디고 견디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통의 크기가 작아지기도 하고 서서히 잊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견딜 만한 수준이 되어갑니다. 그러니 이를 믿고 끝까지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고통스러울수록 주위에서 고통당하거나 근심하는 사람들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0장 6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근심이 있는 것을 알아챕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만으로도 충분히 버거울 텐데 그는 타인의 근심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고민과 근심을 주의 깊게 듣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요셉에게 관심과 도움을 받은 술 맡은 관원장은 이후에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함으로써 요셉의 도움이 되어줍니다. 이처럼 고통은 서로 나누고 도울수록 작아지고 해결이 빨라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서로의 고통을 털어놓고 나누고 공감하고 이해하며 같이 울고 웃으면서 고통의 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각자가 겪은 큰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겨진 가족입니다. 남편의, 아내의, 자녀의, 형제의, 자매의 자살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괴로움, 그리고 떠나간 자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으로 인해 남겨진 자살 가족의 삶은 매우 비참하다고 합니다. 이들을 위한 여러 해결 방안 중 가장 효과가 큰 것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 즉 자살한 가족을 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고통에 공감하며 힘과 위로를 주고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서로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위로를 주고받는 가운데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은 이웃과 나눠야 합니다. 내 삶이 힘들더라도 힘겨워하는 이웃을 챙기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웃의 고통뿐 아니라 나의 고통도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과 공의로우심을 부인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마냥 놓아두시지 않을 것이며 인생의 길목에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 삶의 고통이 너무 크고 인생이 고단하여 쓰러질 때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인생길을 헤쳐나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를 때면 우리를 부축해 주시며 우리의 짐을 대신 매주심으로 인생길을 가볍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힘겨워 지칠 때면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면서 이 인생길을 대신 걸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산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거나 틀리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삶이 언제나 행복하고 평안하기만 한다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때로는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에 힘겨워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찾아올 때 어떻게 이 고통을 다뤄야 하는지 6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통의 원인을 알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 해석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넷째, 이 고통은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고통의 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다섯째, 고통당하는 주위 사람을 챙기고 서로의 고통을 나누며 위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고통에 매몰되지 않으며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관산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올 때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요셉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에 절망하여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